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선 내친 교수님들에게도 같은 안에 있기 바랍니다. 날이 워낙 더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시원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를 가고 싶은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도에 있는 울릉도였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서 작년에 딸내미가 휴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울릉도 못 가는데 뭐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 전투하는 곳이라고 하는 걸 써놨지만 그 물이 휘용들이 치는 걸 보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살이 세고 그런 지형을 잘 이용하는 그런 장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은 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뒤에는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적인 안보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배가 아파서 저러는구나. 특히 한류가 일어나니까 이 한류 때문에 일본은 그냥 말 그대로 쪽발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붙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이 우리 광복 75주년 되는 날인데 이스라엘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포로 귀환할 수 있었느냐. 포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역사를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은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왔을 때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왔느냐?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실망한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도 없어지고 민족도 나라도 없어지는데 세계 역사 가운데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나라는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냐?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일어서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은 신앙으로 역사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신앙으로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특히 위기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역사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100년 내지 2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역사의 기적을 꼭 이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과연 성경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 해석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역사 해석을 하고 역사만 해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회당을 지어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회당을 지어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역사의 기적을 이뤄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사를 보면서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터키의 아나톨리아 역사라든지 이런 역사들은 다 유물이 되어 버려졌는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역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없어졌던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존재하는데, 그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 역사는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역사, 그들의 정신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역사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역대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 셋, 에노스, 우리의 조상이다. 오직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담은 우리 조상이다.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스쳐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얘기를 잔뜩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족보예요. 그런데 족보를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어디를 보고 은혜를 받으라고요? 아니, 족보를 보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어려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대목을 설명할 때마다 이 족보를 꺼내놓고 족보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역사 해석을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청산할 수 있는 귀한 정신을 새로 해석해내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역사서가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의 역사서와 또 하나는 역대기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사마를 신명기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이 신명기의 역사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참회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불행을 겪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들은 찾아가면서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지향적인 그런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 포로까지 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이 역사를 가지고 회개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참 잘 섬겼는데 우리는 그들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기록하는 책이 역대기의 역사서입니다.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을 역대기의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역대기의 역사서는 신명기의 역사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역대기의 역사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서 인과 응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어떡하고요? 복 주고 잘못 살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 사관을 가지고 역대기서를 기록하는데 왜 이렇게 기록해봤느냐? 사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인과응보 사상 때문에 그들은 70년 종살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과응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데 몇 명이 돌아왔냐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강대국들이에요. 애굽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이쪽 지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뭐라 그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만 명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5만 명이면 우리 연수 1동이 인구가 6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연수 1동 인구만도 못한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5만 명이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이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 나담이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그런 사관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의 역사서와 역대기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어느 편을 더 좋아하냐 하면 되게 역대기의 역사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당을 지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자고 그들이 주경야독하고 있을 때 고레스가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돌아가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시고 이러면서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레스는 사실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조로아스터의 신자입니다. 그럼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느냐? 이 말은 그 당시 애교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려면 그 나라의 신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애교적인 관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나라에 문서를 보낼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죠. 근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맨 먼저 스룹바벨이 그리고 예수아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해서 3차, 4차 이렇게 돌아왔는데 결국 돌아온 사람이 모두 합쳐서 몇 명이냐면 5만 명입니다. 근데 이 5만 명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잡초만 무성한 그런 지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실망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조로아스터교 신전을 보았는데 조로아스터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제일 큰 것은 다 신전들이에요.
이 신전들은 대개 7층 높이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신전보다도 더 높은 건물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라고 옛날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 터를 바라보니까 엄청 크죠. 어떻게 보면 조로아스터교 신전에 화장실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온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되죠. 그 5만 명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시대의 전쟁에서 제일 먼저 파괴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전부터 파괴합니다. 왜 그들이 믿는 신전부터 파괴를 하냐면 신전이 파괴됐다는 얘기는 그들이 믿는 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맨 먼저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지속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와서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종살이하면서 사회적인 기반을 갖춘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고 뜨거운 열정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보잘것없는 겁니다. 심지어 고레스가 돌아가는 그들에게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비용까지도 다 보내줬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특히 돌아온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입니다. 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면서 돌아왔는데 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학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학계서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과연 이 인원 가지고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인원이 5만 명이고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 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낙이 6,700마리, 이것 가지고 4개월 동안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다 맥빠져가지고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성전 터를 가보니까 9m, 27m예요. 대단히 크지요, 신전이? 그들이 또 실망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조로아스터교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신전이라고 성전이라고 와서 보니까 이만한 틀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료를 보니까 성전은 뭘로 지어놨느냐? 돌이나 흙 이런 것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모든 신전들은 여러분 되게 보면 다 지어놓고 건물을 바르더라도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번쩍번쩍 다 이게 다 신전들은 거의가 다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이라고 와서 보니까 돌, 흙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규모가 너무나 작은 겁니다. 이래서 그들이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 우리가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그들이 짓다가 포기를 하고 있을 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 이러면서 손을 놓고 있는지 16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시작을 해서 BC 515년에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준공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들이 538년에 돌아와서 515년에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규모는 조그마한 건물을 겨우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했느냐?
성전을 지어놓고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같이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이 협동 사역을 하는데, 에스라는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놓고 또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술 맡은 관원이면 그 나라의 서열로 세 번째 내지 네 번째예요. 첫 번째 서열이 침실 보초병, 두 번째가 요리사, 세 번째가 술 따르는 관원이 서열 세 번째예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초토화됐든 희망이 있든 없든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국가서열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고국이 아무리 다 이런 형편이라도 여러분 관심 갖겠습니까? 아마 관심 안 가져도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국가의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에스라는 성전을 지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성벽은 울타리하고 같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놓으면 누가 들어와요? 약탈하러 와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식량 때문에 전쟁에서 약탈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은 지어놓기는 지어놓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으면 누가 다 가져가 버려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대사회는 모든 나라들이 다 뭘 쌓아요?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445년에 성벽을 쌓기 시작해서 437년에 완성을 합니다. 근데 이 성벽을 쌓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 쓰고, 나중에는 하도 안 되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흑선을 들고 성을 쌓았습니다. 이러면서 성을 다 쌓아놨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책 교재가 바로 뭐냐면 역대상하. 역대기상하 이 책은 돌아와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해석을 하면서 우리 조상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실망할 수 있겠느냐,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내용이 느헤미야 8장 1절로 14절에 13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문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근데 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부흥회를 하지 왜 수문 앞 광장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당시 제사장들이 말씀 공부하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겨요. 왜요? 그 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뭘로 지냈어요? 동물 제사를 지냈지 말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물 제사를 다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문앞 광장에 모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많은 사람의 숫자는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침부터 정오까지 땅바닥에 앉아서 부흥회를 했대요. 근데 부흥회를 하려고 보니까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 헬라어를 쓰는 사람, 여러 말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하는 사람, 아람어를 하는 사람끼리 모아놓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설교를 하면 중간에 있는 통역들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역 설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참 답답한 것이 통역설교예요. 직접 우리가 우리 말로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축복이에요. 그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난 12시까지 한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6시간 설교하면 몇 사람이나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6시간 설교한다고 그러면 예배드리러 오실래요? 예? 아마 한 6시간? 아니 어떻게 6시간?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느냐라고 나라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지금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를 겪고 나서 그들은 뭐라고 해요? 이제는 다시는 망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는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자손들은 망해서는 안 된다. 똑바로 가르쳐서 이제는 세계 체험 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들이 절박하면서 나옵니다. 죽다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뭘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성경을 얘기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은요 너무나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성경만큼 분량이 많은 책이 없어요. 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분량도 많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세계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세계 역사를, 세계 문화를 해석할 수 있어야 성경을 다 다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가지고 뭘 얘기했느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지내야 된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세워서 이제는 생각이 바로 돼서 다시는 옛날처럼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지 앞에서 우리들 여러분 지금 에어컨 다 켜놓고 이렇게 시원하게 앉아도 여러분 꼭 졸고 있는데 그들은요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앉아있다? 날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보통 영상 50도예요. 영상 50도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허하고 불면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뜨거운 날씨예요. 근데 그런 날씨에 땅바닥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앉아 계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요즘 너무 피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바닥에 앉는 것도 불편하니까 의자에 앉아있죠. 의자도 앉아서 또 그러니까 또 방석도 거기다가 깔아놨죠. 또 거기다가 또 더울까봐 또 선풍기 들고 선풍기 돌리다가 요즘은 에어컨 돌리고요.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1시간 이상 설교가 20분 이상 길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눈총을 주는 거예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분을 넘는 설교를 하네요. 근데 그들은 몇 시간 설교했다고? 6시간 쥐약볕에 앉아서 6시간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아멘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간절하고 긴박한 그들의 심정이 그들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래 우리가 다시는 망하는 길로 가지 말자.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이 바로 돼야 돼요. 우리가 정신이 바로 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정신을 바로 세워주고 생각을 키워가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계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살아남은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사의 기적이다.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병자가 치료받으면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러는데, 그런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역사의 기적입니다. 그 역사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역사의 기적이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면서 역사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은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그 얘기입니다.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뭘 가르쳤냐? 절대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 어떤 어려움이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라. 너희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세계 최고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가망성이나 있어야 뭐 세계 최고가 된다고 해도 아멘이나 하지. 지금 5만 명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계 최고가 된다? 그들에게는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가슴 속에 새기는 겁니다. 맞다. 우리가 비록 망해서 지금은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손들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그들이 꾸면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 시작한 교재가 뭐냐면,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 셋, 에노스. 그러면서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족보를 가르치는 겁니다. 족보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몸부림치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족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한테는 참 재미없는 부분이 족보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족보는 엄청나게 중요한 장입니다. 이래서 족보를 가지고 신앙의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한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조상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만 한다면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런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희망을 찾았다고? 우리가 조상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세계 최고가 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는 뻘짓 않다는 얘기. 아이, 세계 최고? 아니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세계 최고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강원도 합쳐놓은 땅만 해요. 근데 여러분 60년대 애굽하고 전투하면서 며칠 만에 애굽을 항복시켰어요? 며칠? 6.1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땅덩어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인구수로 봐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럼 그런 정신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정신력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세계사의 역사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2000년 전에 고문서를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인류 역사에 위대한 공을 세운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시대 사람들도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다 읽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심층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가 본받을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정신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정신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고 말입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화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애굽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아나톨리아 문화들은 모두가 다 헬라 문화 속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헬라 문화에 세속화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 최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 공부를 교재로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뭘 얘기했어요? 아담, 셋, 에노스? 아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아담의 후손. 너희는 아담의 후손이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조상은 인류의 신조, 온 인류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못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족보를 가지고 그들은 이런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어요. 우리 조상들이 세계 모든 민족의 근원이시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은 가난하지만 너희들 기죽지 마라. 지금은 환경이 열악하지만 너희는 주눅들지 말고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족보를 읽으면서 그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꿈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멈춰있지 말고 성경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키워야 되느냐? 비록 반토막 나라에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저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가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세계 최고가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꿈을 심어줘야 되느냐? 생각의 크기만큼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얼마나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고 세계 속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민족입니다. 큰 꿈을 꾸시고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